누가복음 16장 1절 다 같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 보던 일을 셈하라가 아니라 2절 셈하라가 아니고 로고스 테스 오이코노미아스 수. 너의 보던 일이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죠. 3622번 그리고 호로고스를 번역을 계산을 뺐어요. 내 보던 일 다시 봐요. 이 보던 일이 오이코노미아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의 호로고스를 내게 넘겨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부자는 그러니까 재산이 뭐를 뺏어가는 거였어요? 호로고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호로고스를 낭비하지 않는다 해서 이 호로고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고한다, 관둬라 했더니 탕감을 시켜줬죠. 그래서 호로고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 성경에서 또 부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6장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래서 요 때가 언제냐면 12절부터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큰 날, 심판 날이죠. 그때 이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그래서 산과 바위 보고 자기들을 덮어주라고 그래요. 덮어주면 깔려 죽는 거 아니에요? 산과 바위에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막 흔들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지구로 막 떨어져요. 그 땅을 지구로 풀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부자들도 숨을 데가 없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여기도 부자들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표를 받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래서 이거를 바코드 컴퓨터 숫자라고 풀었는데 그건 엉터리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컴퓨터 수니 바코드 숫자니 사람의 수죠. 그래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한 마음이 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바코드 숫자라고 풀고 있어요. 지금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즉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바코드로 푼다. 아주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의 숫자다. 그러면 봐보세요. 다시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컴퓨터나 바코드 숫자가 아니다. 뭐다? 사람 666명의 수를 어떻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기느냐.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다 같이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그럼 오른손 어디다가 찍는다는 거예요. 오른손 어디가 오른손이고 이마는 알죠? 다 이마는. 그러면 오른손 어디다가 찍어요? 어디다가 찍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바코드 숫자라고 얘기하거든. 오른손에는 어디다 찍는 게 좋냐 한번 물어보고 이마라고는 이마 어디다가 찍는 게 좋냐고 한번 물어봐요. 컴퓨터 바코드 숫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물어보라고요. 오른손 하면 손끝에서 어디까지예요? 팔꿈치까지를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오른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6장에 다시 가봐요. 6장의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기 오른손에 뭐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구제할 때. 구제하는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부자죠? 어느 쪽 부자가 할 때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오른손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오른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왼손 하면 이 오른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세, 권능,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을 왼손 멸망하는 자들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도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왜? 저희 권능을 행하니까. 그래서 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에서 두 군데가 생각이 날 텐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서부터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유대인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서 이 한 몸이다 하는 얘기는 한 몸을 14절 몸은 한 몸뿐이 아니요 여러 몸이 있다. 그래서 발이 손더러 또 귀가 눈더러 할 때 눈, 코, 귀, 입, 손, 발을 가리켜 몸이다 그랬어요.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17절 떡이 한 예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또 한 몸이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도 각각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눈 기능을, 누구는 귀를, 누구는 코를, 누구는 입을, 누구는 손 기능을, 누구는 발 기능을. 그래서 몸 중에 제일 뛰어나게 보이는 게 어디예요? 우리 각각 몸의 하나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다. 근데 고린도서 12장, 10장을 연결하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존귀한 데는 어디고 가장 뛰어난 부분은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른손, 왼손. 또 내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간음하지 말라 다 나오죠? 다 잘라버리라. 그래서 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오른손에다가 666을 찍는다. 이마에다가 666을 찍는다 하는 얘기는 컴퓨터 바코드 숫자 적외선으로 찍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른손 이마는 계시록 7교회에 가면은 뭣도 새겨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새기죠. 그래서 오른손 이마 할 때 오른손 하면은 이 오른손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도 오른손이고 마귀도 그놈들 항상 뭐예요? 항상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놈들도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찍는다가 아니라 색이다. 666명을 권세를 그 손에다가 주었다. 그 손 자체가 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표시를 준다는 얘기지. 그걸 찍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찍는다고 그래도 뭐 레이저로 찍는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자. 그래서 부한 이웃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서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코스모스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면 받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가 없는 게 가난한 자예요? 5절에서 가난한 자는 뭐가 없는 게 가난한 자예요? 그냥 5절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또 약속하신 나라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다 할 때 뭐가 없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위화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오늘 오전에도 또 얘기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채워지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아직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자로 만든다는 것이 뭐냐?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만들어주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 것 되는 걸 안다고요.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쇠장하리라. 부자는 외모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이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마르지 않는 존재들이 있죠. 마르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부한 자는 외모는 부자인데 속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한 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면 18절 가난한 자들과 부자가 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무엇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눠준 걸 나눠주면은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일 뭐였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할 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세상적인 부자도 있어요. 이것만 빠져버린 예수님 가난한 자의 부자예요? 예수님 가난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예, 하려 그러니까 이 8장 9절을 모르면 8장 9절 반대로 오면 뭐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반대로 뭐 나와요? 9장 8절이죠? 9장 8절 해석을 이제 엉망으로 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봐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저가 흩어 저가가 누구예요? 저가가 성이 저가인가요? 누구예요? 8장 9절에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주고 나니까 예수님 가난해졌죠. 그리고 우린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저가 흩어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의의 하시리라. 열매가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가 뭔지 나오질 않아요. 의로운 열매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을 만드는 것. 의인이 나면 의로운 열매예요. 의의 열매라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안 보이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뭘 심을 것 주느냐? 심을 것만 나오면 30배, 100배 어느 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화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이 연보가 연복교회로 발전을 하고 이거를 순진, 성실, 정직 쭉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연보 11절에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후한 연보로 이렇게 풀었어요. 번역이 잘 되든 못 되든 연보하면은 연복교회 돈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어느 쪽 부자를 예수 믿고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청하는 게 예수님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다. 너희가 가난한 목사들로 만들어서 그러지 우리는 예수님을 가난한 적으로 난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자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은 몇 장에도 25장에도 또 25장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또 25장에 양과 염소 때 또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러니까 부자가 뭔지 이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호로고스 하나님의 시 이것이 많이 쓴 부자예요. 많이 쓴 부자라고. 근데 호로고스 하면 그냥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목사는 많이 있는데 호로고스 부자 목사는 어디 있느냐? 관심도 없어요. 이 세대가.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말씀으로도 나오지만 뭐로도 나왔죠? 시로도 나왔죠. 시.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만드는 근본 주체료. 베드로전서 1장에서 23절 로고스는 25절에 토크레마 두 가지 말씀이 합쳐져야 호로고스 부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로고스로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 주의 토크레마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복음에는 호로고스하고 토크레마 영과 생명과 씨가 두 개가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데 자 23절은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들의 씨 호로고스가 있어야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시가 하나님 나라죠. 호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나면 호로고스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볼 수 있고 5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호로고스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도덕적인 어떤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것만 자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내 나누게 형이 동생인 나하고 형하고 둘이 똑같이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다 같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그래서 이 사람아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나 봐요. 안트로페 안트로페 패야 돼, 안 패야 돼. 예. 다 같이 안트로페. 예. 이 사람아, 티스메 누가 나를 내가 뺏겼다고 하는 물건이나 재산을 내가 나눠주는 재판장이냐? 예수님 과부의 재판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아니라 여기는 재산 빼앗긴 동생은 뭐예요? 과부가 아니고 형제간의 재판장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형제간 재판장은 왜 내가 아니냐 그렇다 왜 문제를 삼아요? 자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라고 그래서 뭐 생명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인 이거 얘기 안 해도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뭐 옛날 정주영 회장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잘못 걸리고 더 터져 맞아 죽을지 걱정이라고. 오래 살면 또 뭐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신분이 높다고 오래 살고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인명은 재천이에요, 개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또 불안해해요. 또 보면 인명은 재천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정언대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오래 살 거냐, 오래 못 살 거냐, 빨리 갈 거냐, 늦게 갈 거냐 그것을 떠나야 신앙생활이 아주 급속히 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빨리 떠나도 걱정이 안 되고 늦게 떠나도 걱정이 안 돼. 단 재천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재천이에요. 하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금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눈앞에 놓고 잘 생각해요. 죽고 사는 세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 없이 오래 살기만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오래 살기만 하면 뭐 할 거냐고. 참 이 안 죽으려고 하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성장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주는 시험 중에 가장 아버지가 눈 딱 감고 주는 시험거리가 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여튼 줘놓고 보자. 근데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자. 그래서 2011년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자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간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살아요. 왜? 책임을 못 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거예요, 자기를. 자, 사람의 생명이 다 같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신앙생활 예수님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면 걱정할 일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이 많다, 출세한다, 그거 다 좋아. 건강은 다 좋다.
근데 막상 내가 여기를 떠난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냐? 자, 2011년 눈앞에 놓고 다 같이 눈 감아요. 눈 감고 다 같이 내가 오늘 죽는다. 오늘 밤에 죽는다. 아, 왜 말들을 똑똑히 하네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죽었다. 죽은 사람 안 죽고 눈 뜨고 다 봐요. 그런데 정말로 우는 사람 있나 없나 보면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그거 계산하고 사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했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기준 안 나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나를 살린 그 예수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 걸 하고 사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멀리 나와 함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며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게 나 자신을 내가 채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가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가느냐,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예요. 탐심이라는 게 소유의 넉넉한 걸 가지고 뭘 기준을 세상 거 가지고 따지는 것도 참 답답하다. 있는 거 좋아요. 나도 있는 거 나쁘지 않아 절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잘 믿고 못 믿고 하는 기준을 저 따지지 마라. 생명은 다 같이 제천이다. 예. 자,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이제 제자들에게나 그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어느 밭에요? 어느 밭인지는 17절에 대답이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곡식 쌓아, 우리 말은 곡식이야. 알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이 헬라어로 보니까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자, 곡식, 나의 열매, 나의 열매. 그런데 요거는 알랜드역이에요. 스테판역은 뭐라고 나왔느냐? 스테판역 쳐봐요. 2590번 가서 그냥 콩고단수로 쳐봐요. 누가복음 12장. 여기 내 곡식이라고 나오죠? 근데 스테판역에는 밀로 나와요, 밀. 그래서 밀하면 뭐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잘 써보기죠? 한번 봐봐.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내가 그 스테판역 있는 것도 같이 좀 깔아놓고 좀 쏘라고 그러잖아. 똑같아? 내가 잘못 봤나? 자, 다시 본문으로 가요. 자, 그러면 다음 절을 이제 봐.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그러면 두리라. 18절 봐요. 이제 헬라어로. 곡간을 크게 짓고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 시토스가 나오죠? 나오죠 시토스? 밀이에요, 밀. 그래서 밀과 그 다음에 타 아가타무, 나의 선한 것들, 물건이 아니야. 아가토스, 선한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형이 내 거 다 뺏어갔다 할 때 그 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전하는 형이었어요. 말씀 전하는 형인데 아우가 가르치던 사람 안 주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걸, 우리 요새 말로 아버지가 목회하던 걸 동생한테는 사람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몽땅 토로 다 뺏고 너는 나가라. 내 조천 사람이에요. 그 곡식들과 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과 선한 존재들을 뺏고 안 주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알곡은 뭐가 변했어요? 18절로 오니까 밀과 선한 존재들 둘로 늘어졌죠. 두 가지로 확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곡식 열매들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다 16절 뭐라 그랬어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밭에 가라사대 소출이 풍성하며. 밭하니까 우리는 밭 두 가지, 세상 밭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밭도 있죠.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동생한테는 매정하게 쫓아내버렸어요. 교회라도 하나 만들어주지. 물론 세상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뭐 밀과 선한 것들, 제가 좋아하는 거 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내 모든 곡식, 알곡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선한 존재들을 그 창고에다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날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몇백 명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우선 울타리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울타리 만드는 게 새벽기도, 철야, 금식, 온갖 교양 프로 해가지고 하여튼 다른 데 갈 수 없고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인과관계를 만든다고 그래요. 못 나가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덩어리 걸고 주는 걸 많이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이 좀 많아지면 대적하면은 사람 하나도 안 주고 다 내쫓아버려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내가 고생하던 이것을 면하니까 이제 등 두드리고 배 뜨뜻하고 배 두드리고 편하게 살자. 왜? 골치 아픈 놈 내버렸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21절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게 된 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염려 안 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그 조명수 전사 그 플로리다에 거기 갔을 때 10명 교인이 3명이 남았는데 이 3사람이 하여튼 우리가 세미나 하는 것도 오늘 저녁에 좀 또 보고 있는지도 몰라. 시간만 나면 하여튼 그냥 주일 설교에서부터 세미나까지 밤새 가며 듣고 어떤 때는 이틀 사흘을 밤새 가며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이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날 새서히 잠잘 새도 없고 이랬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별꼴 다 봤다고 그러는데. 근데 별꼴은 이미 나도 겪은 사람이거든. 여러분들도 겪었죠? 부자를 만들어 주실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데 개꿈을 꿀 새가 없어.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면은 꿈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살아 이제.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 같이요. 자, 19절. 또 내가 내 목숨에게 이르되 혼자 자기가 떠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목숨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저녁에 잘 때 불안한 사람, 내일 아침 눈 뜨고 난 눈 못 뜨면 이거 누구 거 되지? 불안한 사람,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그 생각에 쫓기면 안 돼요. 여하튼 잠잘 때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얘기는 그건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중이에요. 잘 때 편안하게 자야 돼. 다 맡겨놓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헬라어로 어리석은 자여가 뭔지 한번 보자. 앞으로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가 앞으로니 잘 봐요. 정신없는 자여, 어리석은 자여, 무지몽매한 자여, 자기 중심적인 자여, 무분별한 자여, 불신하는 자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여도 불신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앞으론. 예. 오늘 밤에 내 푸시케를 내가 너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도로 찾는다면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던 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글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 다음 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그 집 근처에 있는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보니까 새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새가 자세히 보니까 낮에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 새가 그냥 죽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서 봤어요. 이야, 성경 구절 그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뿐이 아니야. 이 새는 마귀도 새라고 그래요. 마귀도. 왜? 이 새는 골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창고도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 버린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이 있고 다 정해졌죠. 근데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다 같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는 누구 키 기준에서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클 때 그 키가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래요. 한 자를 30cm냐 얼마나 따지지 말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예,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다음 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백합화 참 요새 딱해요. 또 키워가지고 잘라다가 꽃꽂이를 넣은 바람에. 여러분들 어느 쪽 부자가 되어야 진짜 부자가 되겠어요? 자, 우리는 얘기했어요. 지금 11월 달, 12월 달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는 무슨 부자?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 분수에 맞게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채우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만족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야, 밥 맛있다 하고 먹은 사람 그것도 부자예요. 아침 한 끼 먹는데도 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남이 하니까 그냥 기도한다. 밥 먹고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돼요? 세 가지 선물 기억해야 돼.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죽어야 될 인생인데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왜 살려놨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갚으라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감사가 어디로 나가야 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걸 또 감사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만 감사하고 왜 먹고 마실 거 감사하는지 몰라. 그럼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아 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패라고 그랬는데? 두들겨 패라고는 안 했어? 예? 안트로패? 이 사람아 그래 이 사람아. 왜 먹고 감사 기도만 하느냐. 세 가지 선물을 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그냥 세상 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지 좋아하는 것만 다 되게 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서 구원받은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 선물과 구원이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그 다음엔 복음을 증거하는 비친 삶을 피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조금 길게 해요. 그렇다고 뭐 나 국식 도록은 안 하고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보단 길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 창대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 그걸 마무리해버려요. 왜? 그러면 다 들어가요. 그 감사가 거기에. 근데 어디 나가서 그 기도만 하면은 너무 짧다고 그래서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 큰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목숨에 대한 문제를 생사 제천이고 인명 제천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그 목숨의 기간은 아무도 줄이거나 길게 못해요. 그리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떠나고, 그렇다고 죽는 거 잊어버리고 또 떠나야 돼. 왜? 우리를 살려놓은 아버지 은혜는 빚 갚으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각자 빚을 각자 갚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되라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빚쟁이가 비탕감해 주는데 제일 싸게 비탕감해 주는 게 뭐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죠? 천냥빚이 뭐예요? 사람 살리면은 그 살리고자 하는 가르침이 아버지 앞에 천냥빚을 갚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말을 앞두고 진짜 어리석은 자요? 하프론. 이 사람아? 안트로페? 안 하면 패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들 말아요. 아버지가 볼 때 어리석은 사람? 하프론. 이 사람아? 안트로페 하는 소리 안 듣도록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고 지냅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